1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또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보내는 절기입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셨다고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소망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이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교동문은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그 영광된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저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만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언제나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성도들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금 저희 가운데 긴장이 또 높아지고 있고 어려운 시간이 또다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로 심해져가는 코로나의 그 영향 속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바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가 시작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봐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할 여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너무나도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거든요. 대가를 꼭 치러야만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실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 지금부터 이제 성탄절은 한 4주 남아 있지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성탄절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산타 할아버지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또 루돌프 사슴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귀한 일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산타 할아버지보다도 또는 루돌프보다도요, 혹은 우리가 받을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어야 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그냥 저희가 선물 받아서 좋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 읽고 기쁨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 혹은 또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바로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2022년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대림절은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언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그 소망을 또 새롭게 해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네 번의 주일을 지내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대림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성탄의 의미를 또 이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수태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오고요. 또 그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또 수태고지도 있었죠. 본문 2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인 26절에서 여섯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은 이후 6달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이때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였죠.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 전하는 이야기. 오늘은 뭐 그 중에 이제 전체 다는 아니고요. 앞부분을 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뭐 다음 주든 하여튼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좀 잘 보시면 좋겠네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택함을 받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인사말이죠. 평안이 함께했으면 아마 지금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샬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 뭐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이죠. 성도라면 늘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낯선 말도 아니고요. 또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만 해도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냥 뭐 별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마는 2000년 전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던 그때에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인사말을 하네 이러고 넘어갈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시기 즈음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에게 계속 종속되어서 살아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던 때에도 뭐 당시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또 유대 왕이라고 세워졌던 인물도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망감을 안겨줄 만한 일이었던 거죠. 뭐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얽혀서 수시로 바뀌기도 했으니까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삶의 여건에도 편안하면 좋을 텐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만 놓고 봐도 암울한 거죠. 하지만 더 이들을 어렵게 했던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로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지를 않으십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가브리엘이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걸로 감격한 게 아니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성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주는 그 사건의 의미는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선행하는 것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괜히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더 이상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을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홍수로 인간이 심판받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6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은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하신 것 같아요.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죄로 인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창조해 오신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데까지 가버리고 만 거죠. 그러한 이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과는 다시 같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노아의 이야기, 성경에 얼마 되지 않는 분량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성경과는 다르게 성경의 이야기를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두발 가인이 그 영화 안에서는 왕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뭐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아마 영화적인 상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발 가인이 노아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발 가인이 노아를 비웃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 아래 빠져버린 죄의 굴레,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과는 함께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물든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명예잖아요. 특권이잖아요. 그런 걸 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을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변화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이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성막 대신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 사이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결국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그 상황이 계속되어져 갔던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예전 처음에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했던 그때부터 작정하셨던 것을 또다시 세상을 향해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첫 번째 성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복음서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찾아갔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세상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그 어떤 일도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2021년 성탄절 이제 약 4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겪어 나가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요. 우리는 성탄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 성탄절 모든 기간을 지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성탄을 통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고 또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제 성탄절까지 약 4주 정도 남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요, 이제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다 기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못하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들이 정작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 성탄절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일을 핑계로 자기가 선물을 받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선물을 받는 날 아니라고 해도 다르게 표현을 해도요, 사실 예수님의 생일을 핑계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날로 지금까지 삼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성탄절을 이 정도 수준으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좀 어색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대신에 새해 인사를 조금 당겨서 한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요즘 세상에서 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밝히는 것을 좀 꺼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독교적인 색깔이 좀 짙은 인사 대신 그냥 모두가 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탄절이 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색채,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뭐 산타라든가 루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신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졌고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탄절을 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세상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또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 자리를 채울 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파티가 있잖아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 성탄절 기간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이미 그런 모습으로 대림절을 여러 차례 지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해 대림절은요, 또 성탄절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성탄절을 맞아보자는 겁니다. 2021년 대강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약 4주가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성탄절까지 약 4주간의 기간이지만 매일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주보의 성탄과 관련하여 읽을 말씀을 실을 겁니다. 이미 이제 이번 주에 실었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말씀을 실어 둘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 아래쪽에 예배 순서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아래편에 또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요일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죠. 성경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몇 절 안 돼요. 길어봐야 한 열 몇 절 될 겁니다. 짧은 대부분은 몇 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기억하는 거죠. 아마 다 합쳐도 10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그러한 성탄절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올해 성탄절은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그러한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매년 맞았다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삼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들의 뜻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느 곳으로 또 사용되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이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은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대림절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내시는 한 주일 동안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다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교